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이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360페이지. 예, 히브리서 8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히브리라는 말이 원래 우리 잘 아는 대로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을 때 가나안 땅 거민들이 저쪽 먼 곳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무리들에게 히브리인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은 뭐냐? 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죽고 죽어야 그 다음엔 살아납니다. 거꾸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장군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온 몸에 문둥병 들렸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권세,
자, 이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이 문둥병 들렸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예수의 생명을 가졌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나라고 하는 이 죽음 가운데서 난 나의 존재,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참 죽음을 벗어나서 죄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인생의 문제, 죄, 죽음의 문제,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이 문둥병자와 같이 이 죽음, 죄 속에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탈출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일본의 유명한 한 크리스찬 지도자는 이 탈출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그래서 출애굽계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이 인생으로 태어날 때 죄와 이 사망으로 이미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뭔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참 문제 죄인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참 구원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꼭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너희들 그 맨날 그 성경을 보면서도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이 매일 상고를 해요.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경 귀절을 막 달고요. 또 손목에다가는 그 성경 귀절을 막 거기다가 또 새겨서 또 붙이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게 누굴 증거하는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 주신 은혜 생명 안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런 실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이 성소, 예수님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 지성소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에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좀 이 본문에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앞에 7장에 보시면은
예,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갈 때 누굴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까? 예? 여기 보니까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예?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두 군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실제적으로 우리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건 중생의 구원뿐만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은 이 삶 속에서 내 혼이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경험, 이 누리는 경험, 이 혼의 구원, 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뭘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서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뭡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건데요. 우리 한번 그 뒤에 히브리서 9장에 한번 2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 되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이건 그림자라. 이건 허라, 이거는 내가 3일 만에 새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땅에 만들어진 그 성막은 그건 그림자요. 그건 없어질 겁니다. 참이 아니에요. 그럼 참 장막은 뭐냐? 이 참 장막은 이 예수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참 장막, 성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몸이 참 성소, 성전이었던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 속에 오셔서 누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기 성막이 참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8장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세 사람들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보이는 건물 이것이 성막인 줄 알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다. 성전 짓는 거다. 그러나 참 성소 참 장막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가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몸이, 이 교회가 바로 참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우편에서 그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섬기시고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느냐? 바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셔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을 힘입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구원 안으로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8장 3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직분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가졌던 그 직분. 그 무슨 직분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가진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의식으로 어떤 그런 문자로 돌판으로 그런 그 형식으로 주어진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이에요. 모세가 주어진 율법은 율법이죠. 그건 뭐예요? 그건 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걸 지키면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지키면 얻을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입니다. 이게 옛 언약 율법. 이거는
왜 주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죽이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 왜 주셨어요? 이건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건 점점 내가 이 죄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건 못된 사람이, 이건 아주 불가능한 사람이로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직분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러분 이 직분을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하고 그 직분을 힘입으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 예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직분을 여러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사도들 거기 보면은 베드로, 요한, 또 바울 이런 분들이 뭐예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성경에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자기네들 기초가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기초를. 그걸 이제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사람을 섬겨요. 성경보다도 그 교황의 말이 더 위험이 있어요. 이거 우상입니다, 이게. 예수님 외에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가증한 사람이에요. 오직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것입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병을 낫게 하고 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우리나라에는 예수가 몇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뭐 1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1명, 2명인가 죽고 몇 명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계룡산에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성전 건물을 섬깁니다. 우상으로 이 성전 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건물을 우상으로 섬겨요. 목사를 우상으로 섬겨요. 오직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여러분과 저는 섬기셔야 돼요.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이 사도도 이 교회 목사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이 안에 보이지 않게 오신 성령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목자시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에 아주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뭐 다른 데는 뭐 생각할 게 없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기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게 뭐예요? 구약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준 옛 언약, 의문, 그게 아니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던 죄,
죽음의 문제, 이 사탄이 가져다 준 모든 이 옛사람, 이 옛창조, 이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리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는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품에 안으시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겁니다. 끝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요. 그 미련 갖지 말으셔야 돼요. 미련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면서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거기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이 뭐냐? 더 좋은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 언약에서는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옛 창조인 여러분과 저의 존재에서부터는 완전히 탈출해 버려야 돼요. 이건 완전히 다 십자가에 끝내버려야 돼요. 바라보지 마셔야 됩니다. 아예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핵심 뭐냐?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 열조들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이거 어디서 세운 거죠? 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근데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왜? 그 옛 언약, 그 옛 율법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물론 그걸 다 지킬 수 있으면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겼죠. 간음행했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섬기지 말라. 예? 뛰놀며 그 송아지 우상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가 그 모압 신 이 바알볼 섬기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네 가지 거기 있죠. 네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 60만 대군 남자만 20세 이상, 그 전부 합하면 한 200만 되죠.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 언약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전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요. 예? 전부 다 죽었어요. 간음하다 죽고, 우상 섬기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고라 다단 같은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막 거기 빠져 죽고,
전부 멸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한다고 불러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바로 고린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거울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옛 언약 안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훈련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이 어떻게 비추어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 발견하고 전부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죽어야 돼. 내 모습.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자꾸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고린도서 1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10절 신약 275페이지 10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이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일이 여기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게 누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 말세, 지금 말세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말세인데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누구에게 거울이에요? 자, 여러분 거울 이렇게 딱 비추면, 거울 비추면은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내 각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그 여자분들은 특별히 단장하기 위해서 거울 보잖아요. 그 여자분들 보니까 요 손바닥만한 거울 가지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 들어가기 전에 싹 꺼내서 또 봐요. 뭘 이렇게 단장하게 많은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탁탁탁탁 치고. 맨날 이거 거울 봐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거울은 정직해요. 무슨 어떤 옛날 동화인가요 보니까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무슨 그 얘기 있잖아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 이 거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누구의 모습?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이 시험한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 이런 귀한 약속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우상을 섬기고 이 간음을 하고 시험을 뱀에게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겁니다. 아, 이 내 모습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오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갈등을 통해서 내 속에 빛이 비출 때 내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거꾸러지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이 십자가 가는 길밖에 없다. 다른 환경,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성령의 빛이요. 오늘 이 환경을 통해 와지는 모든 주님의 다루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하나 참 감사한 거는요. 아무리 어려운 위치, 환경, 그런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내주세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죽음을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한숨을 토해서 그 음성을 그 다 이루었다는 놀라운 그 주님의 판단을 음성을 그 판단을 내셨을 때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어떤 위치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사망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참 소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죄가 많은 곳에. 그럼 가서 자꾸 죄 지으셔야죠. 죄 많은 곳에. 이 예수님 피는 죄가 진할수록 더러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예수님 피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을 완전히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리고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 많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붙잡는 게 많잖아요. 이 뒤에서요. 염려, 불안, 내가 지었던 죄,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 내 모습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참 담대하게 나가려보다 아버지하고 부르려면 뭐예요?
더 죄졌잖아. 그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또 오늘 아침에도 너가 너 이제 화를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씻어주신 피의 능력을 담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고 오늘 여러분 요즘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의 경험 속으로만 여러분 가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셔서 나를 점점 비춰줄 때 내가 점점 나의 모습 발견하면서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점점 나의 모습, 더러움, 추악한 괴물된 내 자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예수님 피의 능력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어린 양 피로 발라가지고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서 사흘길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라고 하는 쓴 곳에 왔을 때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시해 주셨어요? 네? 한 나무를 그 나무를 그 쓴 독이 있는 사망의 물에 던지니까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로 죄사함 받을 이 십자가를 계속 경험해 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압 길로 돌아서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전부 죽어가고 있는데 또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자, 이 모세는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오늘 중보자 대신 보증 이 주님의 모형 그림자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뭘 가르쳐 주셨어요? 뭐 화타나 편작 이런 의사들 보내주거나 뭘 좀 좋은 방법을 좀 현대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그 너희 물었던 불뱀 노스로 만들어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보게 해라. 그것도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이 온전히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환경을 보거나 나를 봐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선도 봐서는 안 돼요. 내 계획, 내 좋은 꾀, 그건 낼수록 그거는 선악과의 생명은 죽음의 생명입니다. 그건 계속 열매는 뭐냐? 쓴 것이에요. 쓴 나무래요. 그건 뱀의 독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사탄이라. 마귀의 독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아낌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완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법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 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참 완전히 밑바닥 완전히 될 때까지 보여주시고 주님 찢어진 휘장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되어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첫째는 이 옛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내 노력, 내 생각, 여러분과 저가 내 존재 안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거기서 나오면 그 나오게 하신 주님은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새 언약으로 세우셔서 내 법을 돌판에 새겼던 법을 이제는 어디에다가 새긴다고 했습니까? 생각에 그 다음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뭐죠? 여러분과 제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지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에 기록한다 말은 이 법이 이제는 그 의문으로 왔던 법이 이제는 뭘로 왔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이 바로 법입니다. 예수의 인격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게 되는데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참 이게 비밀이죠. 우리 한번 그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422페이지에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이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게 누가 성전이 됐어요?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거듭나면은 누가 성전이 돼요? 거듭난 사람 그 마음, 그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이 성전인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성전이신 똑같은 성전이죠.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연합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오늘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누구세요? 주는 영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경험, 이렇게 되는데 병 안 고쳐졌는데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병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줬다 이미. 안 고쳐졌는데요. 예수 안에 이미 고쳐져 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희 죄와 사탄과 자아가 전부 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날마다 겪는 모든 문제들, 이 시편 68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한번 따라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짐을 언제 져주신 거예요?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주신, 끝내주신 죄에서도 죽고 자아도 죽고 사탄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병도 이미 나아버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내 것으로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올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심령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안 돼요.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주여, 그래 내 눈을 좀 열어주시고 이 종의 믿음에서, 종의 영이 아니요 성령으로 아들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 믿음, 성령으로 오직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생겨나게. 거기에는 어둠이 빛이 없고 그 성은 해나 단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우리의 이성으로, 내 이 염려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예수의 사람, 이런 놀라운 성전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죽음 속에 묶여서 그대로 끌려가던 저희들, 이 아담 안에, 우리 안에 죽음과 더러움과 이 죄, 이 모든 사망이 주장하던 저희들 속에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바라보고 환경 보지 않게 해주시며 내 속에 이 거짓된 내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 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